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신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나의 뒷모습,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라라는 겁니다.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만들라. 그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그 언약, 그 계획서를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다시
내가 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돌판을 다시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백성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언약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모세가 갖게 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세의 모습,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모세에게 보여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함과 기대.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런 영광을 만나고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대부분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영광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 구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구름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셨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와 모습과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물론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는데,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깨달아야 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특히 새벽을 깨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그분이 어떠하심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지만
또다시 구름도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특별히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강림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곁에 서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이다 여호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시지 않고 나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이 영광 가운데 너에게 드러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삶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굳굳이 지도자로서 제대로 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모세가 갖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모세에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약.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또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말씀이 또다시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질투의 하나님 언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질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언제 여러분 이 질투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우상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시기 질투라고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끝까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지키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질투의 하나님, 너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떤 곳이다? 우상과 이단이 판을 치는 곳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절대로 맺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 너희는 타락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질투가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영광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삶, 그분이 우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그리하여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되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힘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